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랜마저도 다 주의 것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희 다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드릴 텐데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고를 받아가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저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를 더 알수록 저희가 만족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함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또한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 길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남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원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여서 헌신하며 학생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앞에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전에 우리 교독문 58번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고, 네, 번거롭지만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문 58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봉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한 절이에요. 한 절. 네, 1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언어가 없다면, 말이 안 통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1년 정도 이제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모 가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이모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갈 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가족들은 며칠 동안 머물고 여행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 혼자 남아서 1년 동안 이모 집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죠, 공항에서. 그게 뭐죠? 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일이라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입국 심사를 다 해요. 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국 심사관이 이제 저한테 한국말로 물어볼까요? 영어로 물어볼까요? 네, 미국이니까 영어로 물어보겠죠. 미국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서 영알못이었어요. 이제 영어를 알지 못했어요. 영어를 진짜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막 뭐라 하는데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yes, yes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항 경찰관이 와가지고 저와 제 가족들을 끌고 그 공항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yes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는 거라서 학생 비자였는데 가족들은 이제 여행 비자죠. 그래서 가족들은 며칠 동안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입국 심사관이 가족들도 너와 같이 1년 정도 머무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yes, yes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가족들이 불법 체류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진짜 영어가 중요하구나, 의사소통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들과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우리는 누구랑 소통하죠? 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죠. 그런데 이 언어는 단순히 이렇게 소통하는 데에만 그 역할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뭘 해야 되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 말로써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언어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들 교회 다니고 어디 가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하죠, 여러분들. 막 숨기고 그러지 않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성현이는 언어 생활에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루 동안 말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네, 못 말하죠. 네, 우리가 이제 요즘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꼬마들만 보더라도 그 어린 입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어린 입술에서 되게 어른들이 쓸 법한 그런 비속어들이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신방을 자주 하는데 신방을 하면 이제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제 앞인데도 이렇게 비속어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욕들이 난무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요즘 뭐가 우리가 사이에서 유명하죠? 유튜브, 또 SNS, 그리고 또 게임 등을 우리가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말로도 그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타자로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치고 있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어떤 비난들을 우리가 인터넷 가운데서 하는 모습을 정말 자주 봅니다. 또 요즘 머니 게임 알죠? 머니 게임. 머니 게임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죠. 많은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한데 몇몇 참가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많은 악플들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예상은 했지만 근데 제 예상보다 되게 수많은 심각한 그런 악플들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악플들로 인하여서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악플들이 정말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좀 멈춰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어의 순기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데에 우리가 이 언어를, 이 소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자가 악인과 또 지혜로운 자의 언어 사용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떤 말이 있다고 하죠? 칼로 찌름과 같은 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아픔을 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상해를 입힐 때만 아픔을 줄까요? 아니죠. 우리는 말로도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말 하나가 우리는 진짜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그 작은 말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그 사람이 느끼기도 합니다. 저랑 친한 형 한 명이 있어요. 친한 형 한 명이 있는데 작년쯤이었나 이제 길을 걷다가 그 형의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형이 통화를 하고 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였는데 10년 전에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했던 말로 인하여서 그 10년 동안 너무 그게 힘들었어 가지고 10년 만에 통화를 하게 돼서 그제서야 그 울분을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네, 2시간 동안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우리는 까먹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10년이라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 남한테는 이처럼 평생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칼로 찌름같이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평생의 흉터, 평생의 고통, 평생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언어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는 어떤 용도였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용도였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언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남한테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네, 우리 고등부 회장 하람이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죠. 네, 우리 마음속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분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죄를 짓는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남을 욕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에 대한 욕과 이렇게 비난, 칼로 찌르는 듯한 함부로 하는 말들, 이 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네, 내가 봤을 때 쟤 잘못했어. 내 생각에는 쟤는 저러면 안 돼. 내 기준으로는 쟤는 저렇게 망해도 싸.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비난과 남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랑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그냥 다른 것뿐인데 틀린 사람 취급하고, 또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에 대해 판단하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잘못된 길을 빠지면은 우리가 말해줘야 되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잘못된 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잘못된 점을 말해 주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욕하고 끝냅니다. 싫어합니다. 그냥 욕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저 다른 것일 뿐인데도 그 사람들까지도 틀린 사람처럼 판단하며 욕을 합니다. 특히 어때요? 우리가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 다른 그 자리에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나영이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요? 네, 여러 이야기 하겠죠. 여러 이야기 하겠지만 한번 돌아보면은 한 번쯤은 꼭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27년 동안 다녀본 바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이 두세 사람 정도만 모이면 꼭 다른 교회 성도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에 같이 다니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 죄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명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서 어때요? 사람들을 흉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지금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친구의 잘못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지 않고 그저 뒤에서 흉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말들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며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히브리어 중에는 관용구로 총명한 자, 이 총명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사람입니다. 총명한 자가 마음의 사람이라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관용구에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죠. 이것은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이
마음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거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악인들과 같이,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과 같이 남에게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 있는, 상처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또 내게 미워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이 함부로 험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욕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남에 대해서 판단 안 해야지, 남에 대해서 욕 안 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실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실천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실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저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욕을 받아도 우리가 뭐 변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욕하는 것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용과 인내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용과 그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관용과 인내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의식,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실천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용과 인내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욕하지 않는 우리 라몬교회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칼로 찌르는 말, 그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 같은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번만 다시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합니다. 이 양약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는 치료, 또 구출, 평온이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 빠진 친구들로부터, 죄로부터 구해내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힘들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온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여러분들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성현이 공학이죠?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22, 되게 많이 없네요. 제, 저, 저 때는, 네, 저 때는 한 30명 후반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주변을 살피기가 더 쉽죠. 지금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만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말들, 그러한 말들, 사랑의 말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로써 끼치는 우리 라몬 고등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악플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또 말 한마디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몇 번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양약과 같은 치료, 평온,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과 선한 말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라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어의 이중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마디가 죽어갈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나에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나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남들에게 선한 말을 하며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라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주영이가 뒤에서 헌금 함으로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진정한 진실된 그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